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에 거의 다 가가고 있는데 이제 영화와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시리즈 하고 있고, 네 번째 시간이죠. 또 영화와 그날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영화가 어떠한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단적으로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 성경 내선 굉장히 그 믿음과 소망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하늘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천지 만물을 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좀 중요하죠. 여기 새롭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무언가가 생겼기에 새롭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색깔이 달라졌는가, 형태가 달라졌는가, 이게 별거 아닌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무언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그리고 불안을 감수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 소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동시에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해야 될 새 것이 없나니 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인식까지 생겨요. 그렇죠? 왜냐면 이 땅에는 새로운 게 없을 정도니까, 사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될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분명히 거짓된 복음이 존재합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해볼까요? 기쁜 소식이 아닌데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는 기쁜 것이 아닌데 기쁜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 행위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마주하는 사기꾼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와서 우리를 속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짓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된 복음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다른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된 복음의 사기에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손실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손실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짓된 복음은 예수님을 명분 삼아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명분 삼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속에선 내가 복음을 떠났다고 생각을 못하게 돼요. 왜? 이미 명분 삼고 있으니까. 진짜 성령의 조명이 아닌 이상해야 이게 거짓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 명예, 마약, 심지어 오름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마저도 그 복음의 자리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분 삼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분 삼아서 나의 삶이 성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듣게 된 소아시아의 교인들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분 삼아서 거짓되게 나를 기쁘게 하는 다양한 유혹 속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 그 선지자들의 내용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의 가슴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그 복음의 명분 아래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자랑을 합니까? 18절에서 19절 이상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을 끌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이 그들에게 하나의 자유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10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음란과 더불어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믿음의 조건 삼아서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가 끊임없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든지, 사회적 위기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자유라든지, 육체적으로부터 항상 건강하고 기분이 좋은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정말 그러한 자유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가장 높은 포식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고통과 상처도 없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도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죠? 이 사회적 위기에서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면 그가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질서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도리어 그가 만몬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과 신앙을 도모하는 사람들 성경은 오히려 배교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보았을 때 그들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들은 그 종된 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 이긴 자들만이 자유하고 진 자는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만몬을 이길 수는 없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위기에서 포식자의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돌아봤을 때 10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최고 상위이지 나머지 99명은 다 상위자가 아닙니다. 피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 역시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위 포식자 한 명도 그 권위와 영예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역시도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오히려 종과 같다. 심지어 멸망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재림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거짓 복음이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었고 억압이고 강포이며 폭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죠.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조금 기만시켜가지고 그 복음으로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게, 사회적인 자유를 줄게, 육체적인 자유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거짓된 복음들 말고 진정한 약속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가 혹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영원한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바라보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요, 어느 하나는 바라보지 않고 어느 하나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초점이에요.
내가 이쪽을 향하여 초점을 잡고 있으면 제가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게 아닌 이상이야 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라보도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바라보지 않아야만 하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 결국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혹은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풀어진다, 녹아 사라진다, 혹은 뭐 해체되어진다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불에 탄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근데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바라본다의 전제는요. 이 땅이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사라질 것은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이 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서신서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은 세상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형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죠. 과거에서 내일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당시에 그들의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순환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 헤로도토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왜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역사가 미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는 뭐 기간토 마키아라든지 뭐 다른 어떤 종말론이 있긴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에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화들이 있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고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영혼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한 무한과는 좀 달라요. 기독교의 무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쳇바퀴 돌아가는 반복이에요. 감정과 생각과 기억과 나의 영혼이 마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예컨대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윤회로 재해석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내가 죄를 지으면 업보가 되어서 나중에 그 카르마가 나를 미불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윤회를 두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 덕을 쌓는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무엇을 해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순환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윤리를 찾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만이 구원이에요. 이대로.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해석을 했지만 결국 본인들도 그 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불교입니다. 또 당시에 스토아 학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모든 것을 순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금욕을 실천하던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환에 몸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환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환을 좋게 보는데 결국은 자기들 역시도 그 안에서 금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추구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을 좋게 생각한다면 영원토록 순환 속에 빠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도 아무리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반복되는 영혼 속에서는요,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집니다. 왜요? 반복에는 목적도 없고, 주제도 있을 수 없고, 가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반복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죠.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답니다. 반복되지 않는데요. 내가 어제 살았던 인생이 끝인 거예요.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는 또 오늘 살아야 되고 내일을 살아야 되고 결국 이 세상은 어느 날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형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삶이 매우 단회적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전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차적인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후회는 후회로, 아픔은 아픔으로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다리가 없어졌다면 다리는 평생토록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생겼다면 그 결핍이 생겼던 상처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지나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반복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반복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라니까요. 2024년 3월 9일, 3월 10일인가요 오늘? 10일. 지금 몇 시예요? 11시 47분은 이게 유일해요. 근데 이 유일한 시간에 내가 하는 선택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다면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한 번밖에 없다면 나의 삶에서 이 선택들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반복되는 거죠. 다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마치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록과 흔적으로 남아서 영원한 날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될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일상을 마치 반복될 무언가처럼 다음에 더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에 두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추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 굉장히 부의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 하겠습니까? 물론 그 비트코인 통해서 내가 현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잠깐 사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못 바칠 거예요. 왜요? 없어질 거니까. 어느 누구도 아이들이 먹는 그 솜사탕이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솜사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솜사탕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 솜사탕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린 마치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의 선택은 유일하고 우리의 그 선택은 켜켜이 쌓여서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다고 했었을 때 이 나는 여전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무겁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반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불타 사라진다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34장 4절을 기초로 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 70인형으로 바꿀 때 70인형에서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모든 하늘의 권세들이 녹아질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고했었던 건 70인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무너진다. 하늘의 권세들이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두렵게 만들죠. 단순히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이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몰람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질서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역시도 이미 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구조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늘의 권세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건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고, 뭐 당시 1차적인 표현 안에서는 로마 황제의 질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1차적인 표현에 의거하지 않고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단순히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라고 한다고 해서 난 세상적인 삶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나의 의의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이 있다면,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 능력과 조건에 의거하여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돈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내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탁월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윤리와 도덕이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면 그는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폐지 줍다가 학교에 기부하신 할머니의 죽음 끝에 지옥이 있다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이것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사랑의 기준이 된 사람이 하나님만이 가득한 땅에 들어간다면 천국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이래서 윤리와 도덕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없다면 그의 모든 인생은 지옥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자가 자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신의 자리, 신의 자격이 없고 신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이 신과 같다고 생각이 한다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게 창세기잖아요. 아담을 보시고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럼 그 땅의 질서는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원래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 기준이 없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린 인생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삶을.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연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는 애초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피해를 내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연대성이란 말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만 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를 자칭합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창조주됨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그런 인간들의 이해 집단이 얼마나 여실하게 죄성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엔을 이야기할 때 유엔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가치와 기술 문명의 첨단에 이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인류를 대표해서 국제사회를 보살피고 있는 유엔마저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죠. 윤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이기적인 건 역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도 싸우잖아요, 세계 내에서. 그 안에서 권력의 투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한 모든 권세가 사라질 거라고요. 그날에. 이 땅에서 사라질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풀어 사라진 그날에 나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결국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도 역시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자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완벽한 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진짜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세상의 가치가 점유를 하고 있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이 좀 다르고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세상의 관성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다도심 가운데서 그가 그 죄를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그의 인생에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기준이 무너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살려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걔한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자신의 아내마저도 누이하고 속이고 그 자신의 남편됨을 부정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의 부족한 불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기쁘겠어요? 만세, 난 죄인자 주님, 맞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내가 이 쓰레기구나. 내가 아내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이 처절합니다.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에 대한 가치를 하나하나 제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자라면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라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셔야만 해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삼고 있던 것들은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국 알게 된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단 1평의 땅도 없었지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삽니다. 굳이 돈을 다 주고 정당한 권리로 살아가요. 왜요? 그는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처절한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던 자들의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폭력을 옳음으로 관철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 쟤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큰 옳음으로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질서는 뭐예요? 죽어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는 것으로만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실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괴로움을 견디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견디는 것이 결국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누가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류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알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질서를 본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타 종교하고 비교했었어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신이 사랑을 죽음으로써 관철시킨다?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린 그러한 질서를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양육강식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끝을 엄중하게 말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아름답게 설명하죠. 그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단순히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정도라면 이 땅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예컨대 이슬람 애들 순교하면은 어떤 곳이 있어요? 이런 두 명의 여자들이 자신들을 맞아주는 그런 낙원에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낙원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그렇죠?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더 큰 세상일 뿐이에요. 자기한테만 그 사람한테 붙은 72명의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천국이 맞습니까? 그들한테 지옥인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그날은 원소들이 복수를 받고 자기들은 높아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정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인 거죠. 그것을 우린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요. 그것이 바로 특이한 점인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앞서 확인했던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죠. 65장입니다. 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아예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 불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대홍수처럼 원시적인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질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구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결과들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어진 연속성이 있어요.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을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기쁨의 성으로 다시 한번 창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끌어다가 쓰시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을 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린 이 땅에서 그 회복을 갈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그 예배로 회복하실 거예요. 이것만 보면 마치 복수가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을 압제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두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초청하여 기쁨의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것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의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물 드리는 것처럼 모든 이방 민족이 와서 예물 드릴 거래요. 그럼 이거 심판이에요? 모든 민족이 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과 레위인 거룩하게 선별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영원토록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계가 확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관계가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레위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맞다? 왜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그는 살아계신가? 라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날은 모든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창조주시면 영원하신 주권자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데 어디까지 확증되어집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그 자녀다. 이것도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날에 이루어질 확증을 보고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한다. 왜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시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바라봐라. 그날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확증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진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역시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것이 확증되는 순간 관계가 확증되어진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순환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받아들이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순리이다. 내가 나중에 다른 삶에 있다면, 반복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면 그날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게 하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나의 소망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이 너희를 결정짓지 않는다. 너희가 겪었던 그 아픔이 너희를 결정짓지 않는다. 너의 돈 없음이 너희를 결정짓지 않는다. 무엇이 너를 결정하냐? 나와 너의 관계가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나는 확증한다.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정신승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반대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뭐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죽음 넘어서 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돈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죽음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서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땅에서 가장 일관적인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우리는 두 가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세상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 신작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증되어진다. 그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둘 번째는 그 아들들이 자유해집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죄와 가난과 속박과 구분, 성품 등의 억압을 우리가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그게 다 사라져요. 구분 성품들이 없어지고 그 과거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다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 그것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면 나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족하다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조건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큼 친밀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지요. 역주의 아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게 된다면 천국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세상인 거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후에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동기부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우리가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보혈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감격해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아픔이고 원망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구원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신자 혹은 죄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즉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견디고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경고한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예수님은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화에 확증될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그가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해석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정한 해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긍정한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가 확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을 긍정하는 쪽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게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결코 성숙의 그리고 깊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전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성숙해진 것을 나는 알게 돼요. 문제는 기준이 신앙에 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에서 성숙한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상순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가치들이 뭐예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멸시받던 가치들이에요.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에휴, 거지들. 의외 힘없는 자들. 당시에 멋진 기준은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이 있는 자들. 영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치들은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가치가 되어져요. 물론 제가 일반 계시 안에서 많이 풀어주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거기서 기만당 가셔서는 안 돼요. 그것이 쓸모없게 여겨지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없으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쓸개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약속대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죠. 그 옳음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함께 하심이 도리어 세상에겐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확증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힘되어졌다는 것을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독립체가 된 그들이 경험할 것은 영원의 차디찬 고독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고립될 것이고 고독하게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거운 동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동행을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도 결국 그 동행에 대한 암시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땅에서는 결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관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묻습니다. 한 여인이 부득이하게 순서대로 7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면 천국에서 그녀는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묻죠.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슨 일이지 않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수가 동생들과 결혼하고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십니다. 사두개는 율법을 가지고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한 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와 같이 진단하십니까? 이와 같이 진단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요? 죽은 모세의 율법에 매달려서 죽은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뒤쳐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이삭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 부활을 논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이들이 결국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이어져 온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들어서 너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유대에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모세,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속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는 그 모든 부활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부활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집니까? 비참한 패배자의 인생인 거죠. 정신승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날에 대한 반응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과 확증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자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매달려서 혹은 나의 의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부활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두개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이루고 이 현세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걸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치들이 다 부정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정을 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 추구했군요. 내가 주장하던 모든 어둠들이 결국 당신을 죽이는 것에 불과했군요.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만 합니까? 내가 그날을 소망할진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주여, 나를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애통함이 여러분의 켜켜이 쌓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신 하나님을 바라시고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확증을 바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속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든 인본주의든 결국 그날의 오름이 아니라 오늘의 오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름을 관철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내려면 확증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그 확증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당신은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우리의 인생의 오름을 확증시키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확증되어지는 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의 정체성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갈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갈등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설령 어둠에 감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